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내면 또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세별 집사님한테 제가 참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웃음 버튼이에요, 웃음 버튼. 또 놀려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머리를 깎았는데 우리 최영규 성도님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머리를 다 자르셨네요. 이상민 성도님도 머리 하셨나요? 우리 남자들이 머리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머리를 잘. 날이 참 덥고 힘들지만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어제가 입추였죠. 이제 가을이 막 시작된 계절이고 절기인데, 가을은 그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더울 때 덥고 비가 올 때 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태양빛이 내리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큐티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싫어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을 좋아하지만 365일 햇빛이 내리쬐는 곳은 사막이다.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맨날 평안하기만 하면 그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념들,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옛날에 그 물고기를 이제 미국에서 운반하는데, 미국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조차에다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동부에서 서부로 물고기를 나르는데, 도착해서 뚜껑 열어보면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폐사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그 물고기의 천적을 한 마리 집어넣었답니다. 도착해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한두 마리는 물려 죽었는데 나머지는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안 죽으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물고기들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잘 가지시기를,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월절이 생기고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애굽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야, 가라. 너무 무서우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빌려요. 뭘 알고 돈을 빌려도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돼 하나님께서 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못 받았던 임금 체불을 다 받았어. 그래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하기 시작해서 잘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가나안 쪽에서 꺾어서 바다 쪽, 이 시날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 쪽으로 꺾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2절에 보니까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 그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면 바알스본 맞은편이라 그랬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삼각주로 되어 있는 평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앞은 바다고 뒤쪽은 애굽이에요. 양쪽은 막혔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텐트를 치는데 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니까 밤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제 애굽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거야. 지금 유월절 사건으로, 장자의 죽음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누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근데 누구는 믿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임을 보일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아들 죽고 뭐 주변 사람들 막 죽고 이러니까 정신이 나가고 멘탈이 붕괴됐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야, 안 되겠다. 지금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국력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인데 에브라함 링컨 같은 마차를 600대를 동원하고 말들을 태우고 병사들을 보내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야, 애굽에 우리 묻을 장지가 없어갖고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갖고 죽게 하냐. 우리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냥 애굽에 살게 냅두지 왜 우리를 건져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너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텐데 그 길로 너희들은 전진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도 있어야 돼요? 기도한 것을 실행에 옮길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냥 망상이나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실존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평안해 보이시죠? 지금 서로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최소한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잘 꾸미고 오세요.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안 괴로운 척하고 앉아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통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다만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양상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문제와 어려움들의 그 무게는 동일하게 지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행해 보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드웨인 존슨이라는 더 락이라는 그 프로레슬러 하다가 영화배우 된 사람이 강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잘 된다라고 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이미 먼저 판단해. 아유, 저거 안 돼. 에이, 저거 글렀어. 저 사람 저거 안 돼. 저 일 저거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남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폄하예요. 어쨌거나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냉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십시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하시고 순종하시고 해보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게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지금 시간은 깜깜한 저녁입니다. 저녁에 필요한 건 뭐죠? 불이에요. 불. 환한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뒤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을 잡아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쫓아왔는데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를 비추듯이 환하게 비췄는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부셔서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어른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최소 못해도 한 200만 명이 그 길에서 갑자기 텐트 쳤다가 그거 접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그 서해 가면 뭐 모세의 기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다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물이 이렇게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계속해서 써 있는 건 뭐냐면 물이 벽이 됐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말랐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동풍이 불면은 그게 될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쓰여 있는 육지라는 단어는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물을 걷어내시고 땅을 드러내신 그 사건 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온 지면이 물로 다 찼다가 땅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걷어서 육지를 드러내실 때 온 천지를 물로 잠기셨다가 다시 그 물을 원래 자리로 보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언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 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직케 하십니다. 뒤에는 누가 있죠? 애국 군대들이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저들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쉽게 보면 멋있는 언덕에서 모세가 손을 딱 들면 환한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를 이 어리석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써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예 보이지 않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애굽의 군대의 마차의 바퀴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빼버리세요. 몽청몽청 빼버리세요. 마차의 바퀴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달리는 게 불가능하죠. 그때서야 애국 군대가 깨달았던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나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바다를 향해서 너가 잡은 지팡이와 손을 들어서 그 물이 원래대로 합치게 해라.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물이 한 방에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서 홍해에 가면 실제로 그 바닷속에 마차 바퀴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찾아보면 그 사진들이 있어요. 또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바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람세스 2세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이름을 찾아놨는데 잠시만요. 메르네프트라는 자가 그때 바로란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카이로 박물관에 그들은 어떻게 되죠? 시체를 미라로 보관을 하죠. 그래서 25구가 있는데 다 색깔이 어떠냐면 젓갈색이에요. 다 젓갈색인데 메르네프트 그 시체 한 구만 피부가 어떠냐면 하얗답니다. 뭔가 신기하죠. 그리고 눈썹이 없대요. 그리고 귀가 한쪽이 물고기 같은 게 씹어먹은 자국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피부에는 염분이 나온대요. 그리고 인상은 찡그리고 있답니다. 아마도 그 바로 왕은 익사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 성도님들,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믹돌 그 바다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던 길을 돌려서 그곳에 정착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던 길을 돌려서 유턴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턴하는 이유는 뭐죠? 뭔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려서 코너로 몰아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완벽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애국 군대들이 지금 정신이 없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래대로 쭉 갔으면 애국 군대가 가만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누가 다시 못 돌아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홍해로 막혔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두 번째는 왜 못 돌아가요? 애굽 군대가 다 죽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에 못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견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우리 신앙에서 세례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여기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세례에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첫째는 뭐죠?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죽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과는 구별되게,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례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례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교회원이 됩니다. 교회의 정직원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세례는 무엇과 같다고요? 결혼식과 같아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좀 다투기도 했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갈까요? 세례는 이제 신약 시대의 세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 때, 아기도 낳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혼수가 제일 중요한가요? 신혼 여행지가 제일 중요한가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아직 아가씨시니까 이제 살아보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남자, 여자가 같이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 안 하고도 사랑해서 사는 집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같이 살려고 하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해서 구원받았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신부예요, 신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우리 장로님네, 후영의 장로님네 가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누가 있냐면 우리 권사님이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리마인드 결혼식.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신부가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 사진은 권사님이 제일 이뻐요. 할렐루야? 왜 술렁거리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제일 이뻐요. 왜 그래요? 제일 이쁘게 꾸며놓으니까 이쁜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둘째는 어때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셨다면 이제 나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깨끗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레스에 뭐 더러운 거 묻으면 얼른 세탁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손빨래를 하든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입습니까? 우리 뭐 입죠? 예? 우리는 신부고, 신부는 아름다워야 되면 뭐 입죠? 그렇죠, 드레스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세마포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가 입어야 되는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는 곧 무엇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때로는 죄를 지으면 깨끗하게 빠는 것과 함께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선한 삶을 사시기를, 늘 죄와 싸우시기를, 때로 죄에게 졌다면 얻는 회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8절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가 손님이 아닌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믿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어려운 가운데도 밀어 넣으시지만 그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해하려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또한 그 거룩한 신부들이 다시는 세상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즉 선한 행실을 행하며 그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믿음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